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과 또 신성. 우리 사람에게는 인간의 성품은 속성과 본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성품이 뭐와 뭘로 되어 있다고요? 자, 인간의 성품은 속성과 본성으로 되어 있는데,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속성, 우리 인간의 성품 중에 이 속성, 겉으로 드러나는 속성은 뭐냐면은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속성은 인성이라 그래가지고, 그 인성이 뭐냐? 겉으로 드러나는 성품인 이 속성, 이건 인성이라 그러는데, 이 인성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약합니다. 따라하세요. 약함. 그러니까 인간의 이 속성은 약함입니다. 그래서 연약함이죠. 그래서 맞으면 아프고,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춥고, 또 병 걸리고, 상처받고, 이게 다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인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인성은 약합니다. 그래서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또 우리가 아프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인간의 이 속성은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속성은 인성으로서 연약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본성, 숨겨져 있는 성품이, 본성은 뭐냐면, 인간의 숨겨져 있는 성품인 이 본성은 따라합시다. 정욕. 다시 정욕입니다. 정욕. 자,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성품은, 인간의 감춰져 있는 성품은 뭐냐면 정욕이에요. 정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정욕은 탐욕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정욕, 탐욕이 있죠. 어떤 탐욕이 있어요? 우리가 성욕이 있죠. 또 어떤 우리가 정욕이 또 뭐가 있습니까? 식욕이 있죠. 또 우리가 정욕이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소유하고자 하는 탐심, 그러니까 또 명예욕도 있죠. 이 모든 것이 탐심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정욕적인 존재. 그래서 이 정욕적인 존재, 그래가지고 이 정욕적인 것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이것이 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이게 뭐냐면 이게 죄거든요. 이거 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극히 성욕이 정상적일 때는, 자손을 번성하고 또 자녀의 복으로 이어지는 거고, 식욕이 정상적일 때는 이 식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식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음식을 먹어 나를 유지할 수가 있죠. 또 명예욕이 정상일 때는 이 명예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잘 살아보자, 내가 더 내 형편이 더 좋아보자, 그렇게 우리가 결단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욕망과 탐심으로 이게 연결되어지면, 성욕이 탐욕으로 연결되어지면 이게 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탐욕으로 연결되면 이것이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탐욕으로 연결되면 권세를 가져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본성이 겉으로 이렇게 해서 탐심과 더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게 뭐라고요? 이게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인간의 이 성품은 그래서 속성과 본성으로 나누는데, 그 속성은
뭐냐면 연약함. 뭐라고요?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연약함.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맞으면 아프고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또 고단하고 상처받기 쉽고 깨지기 쉽고 병 걸리기 쉽고 이게 연약함이 이게 겉으로 나타나는 속성은 인성이고 감춰져 있는 성품인 본성은 뭐냐? 이건 정욕이다 이거예요. 이게 정욕이 이게 탐욕과 만나면은 탐심으로 연결되어져 이게 바로 여기서 죄가 나와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떨까? 자, 예수님도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예수님도 성품이 있으시다 이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성품이 있으신데 예수님에게도 성품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겉으로 드러나는 성품이 주님께서도 뭐가 있습니까? 속성. 따라합시다. 속성이 있고 예수님에게도 감춰져 있는 성품이 뭐가 있습니까? 본성이 있으시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본성이 있으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의 속성과 본성은 우리 인간들과 어떻게 다를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성은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예수님도 따라합시다. 연약함이다 이거요. 연약함. 그래서 예수도 예수님께서도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예수님도 맞으면 아프고 그분도 배고프고 그분도 자지 못하면 피곤하고 예수님도 상처받을 수 있고 예수님도 깨지면 죽을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속성은 우리가 똑같이 뭐라고요? 그분은 인성이다. 예수님의 속성은 인성이에요. 인성.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뭐라 그랬습니까? 인자다라 그래요. 인자. 인성을 지니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성은 이분도 연약함이에요. 약함입니다. 예수님도 배고프고 또 예수님도 아프고 뭐 예수님의 손바닥은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손에다가 대못으로 꽝꽝 박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예수님 채찍에 맞을 때 뭐 예수님의 등이 이게 예수님의 등짝이 이게 뭐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도 채찍에 맞을 때 아주 아프다 이거. 고통을 당한다 이거. 예수님께서도 이제 연약함을 가지시고 예수님도 이제 인성을 가지셨다 이게. 그게 속성이 그렇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성. 자, 그러면 예수님, 자 우리 인간의 본성은 뭐라 그랬어요? 정욕이라 그랬죠. 정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탐심에 연결되면 이게 뭐로 나온다고요? 이게 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본성은 뭘까? 오늘 성경에 읽었잖아요. 예수님의 본성은 뭘까? 따라합시다. 신성이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는 그 육체가 신성이 충만하지라. 오늘 본문에도 신성이 그 육체로 거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성은 신성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뭐예요? 정욕. 예수님의 본성은 뭐예요? 신성. 신성이라는 게 뭡니까? 신성이라는 게 이게 거룩함이거든요. 신성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의로움이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성은 신성이에요. 그 신성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뭐예요? 정욕이 육체 안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본성이 뭐냐? 그분은 신성이에요. 그래서 그는 본성이 거룩함이에요. 그의 본성이 뭡니까?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정욕이 없으시다, 이거. 예수님은 정욕이 없으세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인간이 다른 것은 인간의 육체의 본성은 정욕이지만 예수님의 육체의 본성은 그런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물질이 육체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이 본성은 정욕입니다. 정욕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육체의 본성은 그분은 신성으로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오늘 2장 9절에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따라합시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그래요. 신성, 제가 얘기한 대로 신성은 거룩한 걸 말하는 거예요.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시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체일지라도 그 본질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그 육체는 우리의 육체와 그 근원이 자체가 달라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고, 우리는 바로 물질이 육신이 된 자예요. 근데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셨고 우리도 육체를 가졌지만 그 육체의 근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신성이, 그 신성의 충만함이 그 육체로 거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절대적으로, 이걸 여러분이 잘 오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절대로 뭐가 없으시다? 정욕이 없으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정욕이 없으시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정욕이기 때문에 이 정욕에는 성욕이 있단 말이야. 성욕이 있어서 이성을 보면 탐이 일어나죠. 멋진 남자를 보면, 야, 저 남자하고 내가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예쁜 여자가 있으면, 야, 저런 여자하고 좀 내가 함께 좀 살고 싶다. 뭐 이런 성욕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것이 불타오른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본성이 정욕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성은 뭐라고요? 신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성욕 자체가 없으세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옛날에 저기 한양대 교수 중에 어떤 미친놈 하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애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사이에서 자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자식이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모독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정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욕이 있지만은 또 성욕이 있어야만이 자식을 낳을 수 있잖아요. 성욕이 없어봐요. 어떻게 자식을 낳을 거예요? 성욕이 없으면 자식이 안 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은 자손들을 번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자손이 있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좀 얘기 좀 해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자손을 낳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그냥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하나님이 그냥 무지무지 할 거예요. 예수님은 자손 번성에 대한 의무가 없으신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란 말이에요. 육체로 임하신 하나님도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그분에게는 성욕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본성은 정욕이 아니라 그분의 본성은 뭐라고요? 신성으로 충만하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신성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는 정욕이 없었어요. 그분에게는 탐욕이 없었어요. 전혀 본성이 신성으로 충만하다 이게. 그래서 인간은 그 본성이 정욕이기 때문에 그 정욕 속에서 탐욕이 있습니다. 이성을 보면 욕심을 냅니다. 음식을 보아도 욕심을 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정욕의 인간이랍니다. 인간은 정욕의 인간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로마서 8장 7절로 8절에도 우리 인간은 정욕이다. 인간은 그 혈육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정욕을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또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육체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인간의 육체의 본성은 정욕입니다. 그래서 그 정욕이 탐욕, 성욕, 식욕과 같이 모든 욕심의 근원이죠. 인간의 이런 정욕의 행위로
이것이 행위로 나타나게 되면 그건 죄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육체는 그런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타나신 육체이기 때문에 혈육으로 나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정욕이 없으시고 그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그 예수님의 육체로 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성령이 제한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에게는 이 성령이 제한되지 아니하고 성령이 그냥 자유롭게, 성령이 예수님에게는 자유롭게 역사하셨다 이거. 왜 성령이 예수님에게는 자유롭게 역사하시느냐?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죄가 없으시니까. 왜 이 죄라고 하는 건 뭐로 말미암아 나와요? 정욕이 있기 때문에 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 본성은 정욕이 아니라 신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에게는 자유롭게 역사해요? 자유롭게 역사하잖아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제한이 예수님에게는 없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르죠. 제한이 있죠. 성령의 역사요. 왜? 본성이 정욕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예수님의 속성은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그분은 피곤하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가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뭐 그게 뭐가 두려워가지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오. 아이고, 뭐 그런 기도를 하느냐고. 그러나 예수님이, 그분이 받아야 될 고난은, 여러분들 예수님은 손바닥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손바닥에 이게 무슨 뭐 스티로폴로 돼 있어가지고 못질을 하더라도 이게 안 아픈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맞으면 그대로 아프고 배고프고 그런 피곤하시고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아픔과 그 고통은 예수님이 그대로 다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예수님은 그대로 받으시고 또 고민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거지. 아니, 채찍에 맞아도 아프지도 않고, 못을 박아도 아프지도 않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며,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이 됩니까?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지불하려면 아픔을 당해야 되고 고통을 당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분은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는 배고픔을 당하셔야 됩니다. 왜? 이것은 뭐기 때문에 가능하냐? 예수님의 속성이 뭐기 때문에?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의 속성이 연약함이 아니다, 연약함이 아니라 뭐 강함이다, 뭐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할 수 없어요. 그런 두려움을 다 당하셔야만이 되고, 아픔을 다 당하셔야 되고, 그 고통을 그분은 다 당하셔야만이 되고, 슬픔을 그분이 다 당하셔야 돼요. 다 느끼셔야 돼요. 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고 우리를 그분이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의 속성이 연약함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야.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걸 좀 잘 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것이 뭐냐? 예수님은 그 본성이 우리와 달라요. 우리 인간들은 이 본성이 정말 이것이 정욕입니다. 정욕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이게 죄를 짓고 또 죄인이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본성이 신성으로 가득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본성이 신성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본성은, 이 신성은 뭐냐? 거룩함입니다.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의로움과 거룩함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대로 예수님에게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세례를 받고 딱 올라오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딱 받고 올라오실 때 그때 성령이 무슨 형상으로? 비둘기의 형상으로 제한 없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그대로 임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본성이 뭐라고요? 정욕이기 때문에 이 정욕이 탐심으로 뭐를 이뤄요? 죄를 이루기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인간에게 그대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뭐에 막혀가지고? 죄에 막혀서.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딱 막혀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정욕이기 때문에, 이 정욕에서 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그대로 예수님에 그냥 통과해서 예수님에게 그대로 임해가지고 성령이 아무런 제한 없이 예수님의 성령으로 그냥 일하실 수가 있다 이거.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런 죄가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정욕, 본성이 정욕인 죄가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이 성령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무엇을?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안 주리라? 주시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무엇을 주시리라? 성령을 선물로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바로 예수님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성령이 바로 임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 세례 먼저는 뭐 하고요? 너희가 회개하여 뭐 없이 함을 받고 죄 없이 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에게는 회개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본성이 정욕이 아니라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성이 육체로 거하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제한 없이 예수님에게는 어느 때나 아무 때나 예수님에게는 성령으로 임하셨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성령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성령으로 그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다 나타내셨어요. 그대로.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가로막히느냐? 우리 인간들의 본성은 정욕이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딱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제한 없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막 역사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가 있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시는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의 그 육체의 본성에서 나오는 이 정욕의 죄 이것에 대해서 죄 없이 함을 받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또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이 활동하시지 못하는 것은 죄 없이 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반드시 죄 없이 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되죠. 뭐 해야 돼요? 회개. 뭐 해야 돼요? 회개. 그러면 자 성령 우리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너희가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그러면 이 죄 없이 함을 받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죄를 갖다가 시인하는 일을 해야 돼요. 뭐 하는 일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이 죄에 대해서 자복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예요. 그래서 시인하는 것과 죄를 시인하는 것과 자복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시인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원죄를 얘기합니다. 무슨 죄요? 원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입니다. 정말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정말 그들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명예욕, 식욕 이것이 발동을 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그때 아담 속 안에 있었으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미 죄인이 됐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달리 우리의 본성은 정욕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지금은 죄를 짓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정욕으로 성욕이 있고 식욕이 있고 명예욕이 있고 이 탐심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는 환경만 되어지면 여건만 조성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괜찮지만은 그러나 언제든지 나도 그런 환경에 들어가면 그런 여건에 들어가면 나는 정욕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와 같은 죄를 지을 수가 있다.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내 안에 들어있다. 왜? 우리는 본성이 정욕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고 나는 따라합시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신분이 죄인인 것을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우리 죄를 신앙.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와 같은 나의 신분을 갖다 고백하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여기가 내가 어떤 지금 행동으로 무슨 죄를 졌다. 내가 지금 도둑질을 했다. 살인을 했다. 간음을 했다.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뭐를 가지고 있다. 정욕, 이성, 성품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 속에서 죄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갖다 신하는 게 이게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내 신분을 고백하라. 내 신분을 이런 존재인 이것을 신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이걸 죄인인 것을 신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자복. 이게 우리가 자백하는 거거든요. 자백. 이거 고백이죠, 고백. 그러니까 이거는 구체적으로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이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때 말하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 이거 우리가 신한다는 거죠. 이거 신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신하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서 자백하면 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며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이거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신뢰한 거고 여기서는 우리에게 이 죄, 그러니까 죄악이죠. 죄악. 이 죄를 갖다가 자백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본성이 정욕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욕이 탐심을 안 말면 행동으로 나와버린 죄란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남의 것에 대해서 사기를 치고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더러운 행위를 하고 이게 뭐냐면은 행동으로 나와버린 죄를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니다. 자백하라. 자백하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는데 정말 오늘도 내가 박집사가 너무 미워가지고 내가 그 박집사한테 소리를 딱 질러가지고 그 박집사에게 내가 상처를 줬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내가 이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자백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자백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사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미쁘사 따라서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우리의 신분을 갖다가 우리는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 때부터 죄를 져서 그 죄로 하나님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 그런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 고백은 예수께서 따라서 대속하신다. 이 대속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대신 갚으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값을 치러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우린 처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 우리는 이렇게 죄를 우리 속에 가지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 원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인하게 되면 예수께서 대신해서 그 죄값을 지불하셔서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그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내 육체를 가지고 정욕의 사람이 투명으로 행동으로 죄가 나왔어. 구체적으로 이런 죄를 지었어. 구체적으로 이렇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면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미쁘사 따라합시다. 용서하시고. 용서라고 하는 건 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없던 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속은 뭡니까? 이건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믿습니까? 이거는 대속이에요, 대속.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이런 값 주고 산 것은 공짜예요? 아니면은, 그렇죠. 공짜가 아니고 그만큼 대가를 지불한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거, 지옥. 이 원죄. 근데 이것은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인하면 예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해서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대속은 용서가 아니라 값을 다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어. 자, 그러나 요거 우리가 어떤 정욕의 탐욕으로 우리가 죄를 졌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내가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이런 죄를 졌다 이거예요. 이런 죄를 진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이 대속함을 받은 우리가 이런 또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합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입으로 자복하면은 저는 미쁘사 따라합시다.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건 용서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용서는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이건 값을 지불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거기서 우리를 깨끗하게 이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랑 이거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 갔다 이거예요. 목욕탕에 가서 머리부터 발까지 깨끗하게 내가 목욕을 해서 깨끗해졌어. 깨끗한 몸이 됐어요. 목욕을 다 했어요. 이제 목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사막이잖아요. 모래잖아요. 근데 그들이 신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샌들 같은 슬리퍼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샌들 슬리퍼를 신고 집으로 갔어. 집에 딱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또 뭐가 묻어요? 모래가 묻고 먼지가 또 묻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시 목욕 다시 해야 돼요? 그때는 뭐만 하면 돼요? 발만 씻으면 돼요.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목욕을 한 것은 따라서 대속이다. 대속이다. 예수께서 그 값을 다 지불하셔서 우리를 정말 주님께서 깨끗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주고 피를 흘리사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거 이건 대속. 마치 목욕한 건 대속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깨끗함을 받아 목욕을 깨끗하게 해서 깨끗함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 이거.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죄의 때가 또 묻어야 안 묻어요? 이거 다리에 또 묻는다 이거. 이때 또 다시 대속받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만 하면 돼? 발만 씻으면 되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지은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란 말이에요, 두 가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니까 그 제자들이 아이고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희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진다. 그러니까는 베드로 같은 제자가 뭐라 그래? 아예 옷을 훌렁당 벗고서 예수님에게 그렇다면 아예 머리부터 발까지 나 모욕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이미 너희들은 내가 알려준 말로 어떻게 했다는 거? 모욕을 했다 이거야. 이제 모욕을 했다. 모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여러분과 나는 이미 대속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확실하게 하셔. 대속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대속 받아서 이미 우리는 깨끗함, 모욕한 자가 됐다. 너희는 이미 모욕한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의 피로서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이 원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원죄, 죄인의 신분에서 이미 너희들은 벗어났다. 그러나 이렇게 벗어났다 할지라도, 모욕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더러운 세상,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혈육이 동원이 되고 정욕이 동원이 돼가지고 또 죄를 져요, 안 져요? 대답 안 하는 분들은 깨끗해요. 아주 유지를 잘하고 계시네. 이 모욕한 것을 잘 유지하셔. 나는 목사지만 나도 이걸 유지를 못하고 또 이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죄악의 먼지가 묻는다 이거예요. 또 죄악의 때가 묻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예수님한테 나 대속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대속은 딱 한 번으로 끝났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근데 요거는 저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대속함을 받지 않는 저 이방인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죄를 자백해봤자 이건 소용이 없어. 그건 인정이 안 돼. 오직 이 자기 죄를 자백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뭐한 사람만? 대속받아 이미 깨끗하게 모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미 대속받아 이미 다 모욕한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다가 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죄를 지어. 그러면 그때는 또 다시 모욕하는 게 아니라 이미 모욕을 했어요. 이미 예수께서 피값으로 우리가 이미 대속함을 받았으니 대속받은 내가 세상에 살며 죄를 진 것에 대해서는 내 입으로 자백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또 했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사 용서하소서. 그 우리 주님은 지체 없이 대속함을 받은 자들이 자백하고 고백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는 미쁘사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요? 깨끗, 우리의 발을 씻어주어 다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건 이 시인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자백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역사하도록 못하도록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대로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성이 정욕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는 죄가 있어서 우리는 이 죄의 해결함을 받아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 또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러려면 우리가 항상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자백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거침없이 역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았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그 성령이 내게서 아주 충만하게 아주 자유롭게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깨끗함을 받고 우리가 항상 우리가 그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 이해가 돼요? 이거 정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저 한양대 교수처럼 말이에요. 뭐 예수님하고 막 달라고 말이야. 연애를 하는데 예수님도 정욕이 있다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분은 처음부터 정욕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런 죄가 없는 분이에요. 왜? 그분의 본성은 뭐기 때문에
신성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정말 신성에 충만한 것이 그분의 육체에 거하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어떻게 다르다는 걸 잘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잘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